아멘. 저는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에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죽어도 교회 가서 죽으라 그래서 교회를 빠진 적은 없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약간은 방황은 있었지만 그때에도 교회는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청년 때는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께 칭찬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은 사실 정작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과는 다르게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시험에 빠지고 정말 아주 그냥 툭 치면 깨지는 그런 얇은 유리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라면 말씀이 없으면 좀 불편해야 되는데 전혀 불편함 느끼지 못하고 찬양팀, 찬양대, 성가대, 그리고 교회 교사,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찬양인도, 새벽 기도는 그냥 참석만 했지만 매일 교회에 있었어요. 월요일 빼고 목사님들 같이. 많은 분들이 그때 무슨 전도사 목사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말씀을 단 한 번도,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런 창피한 부끄러운 신학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말씀의 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또 내 습관을 따라서 말하고 또 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또 지나서 군대에 가게 됐어요. 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이 저보고 무슨 훈련을 받으라 막 했는데 훈련까지 받을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사역하느라고 정신없이 다니니까, 너무 바쁘니까 훈련을 자꾸 피해 다녔어요. 훈련 받으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군대 훈련을 받게 하시잖아요. 처음으로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하잖아요. 이 남자들이 보통. 그 고생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막 깨우고 간절히 찾았던 제자들처럼 저 또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또 찾게 했어요. 군대 가니까 종교활동 시간이 있더라고요. 종교활동 시간에 교회에서 성경책을 줬습니다. 파란색 기드온 성경, 주머니 포켓 성경이었습니다. 주머니에 꽂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보물처럼 품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실에 가서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고참들이 이렇게 한가하게 제가 내후반에서 성경 보는 것을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책을 못 봤어요. 늘 청소하고 있어야 되고 늘 고참들 구두 닦고 총기 닦고 이런 일들 해야 되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얼마나 맛있든지 저는 화장실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말씀이 있는 화장실, 늘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제가 그 이전까지는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데 군대 가서 화장실에서만 2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자주 가셔야 돼요. 화장실에만 가서 성경을 좀 조금씩만 봐도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변비 걸리니까 적당히 조금씩만 보셔도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성경이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손안에 전화기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세계 전역에 수많은 또 아주 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이 사라지지도 않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쌓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시대를 많은 분들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밤낮 없이 뛰어다닐 때에 말씀이 없이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군대 화장실에서 말씀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에는 말씀이 넘쳐나는데 정작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말씀이 참 희귀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을 보면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은 아직 사사 시대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다라고 하지 않고 희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고 또 받은 은혜를 하고 간증을 나누면 이상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요? 또 본문 2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구절은요, 영적으로 눈멀고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를 이스라엘이 통과하고 있음을, 그 시대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희망은 있다 이 얘기죠. 아직 희망이 있다. 사무엘상 이 첫 시작을 보면요,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수모를 당하면서 슬픔과 낙심 중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 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가 주석하기를 지나친 슬픔은 죄가 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슬픔은 마땅히 성도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과하면 슬픔은 화가 되고, 슬픔이 과하면 그것이 공포가 되고, 그것이 우울증이 됩니다. 그렇게 희미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남편을 통해서 이 한나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든 이 한나가 교회로,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슬픔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 이름을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뜻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고
아들 이름을 짓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아이를 바칩니다. 이제 대제사장 엘리의 거의 양자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사기 마지막 사사 이 삼손, 나실인, 대표적인 나실인 아닙니까?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삼손과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사무엘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 바로 그게 사무엘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 이제 개강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부모 세대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사시대와 같이 이렇게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등불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이 오늘 인사한 분에 한해서는 말했으니까 책임져야죠. 오늘만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는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 되기 위해서는 원조 등불에게서 좀 배워야 되겠죠.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조 등불 우리가 사무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은 도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을까?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기근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복이 될 수 있었을까? 너는 복이 될지라 올해 우리 표어인데 우리도 복이 되길 원하면서 정말 사무엘같이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올까요? 한번. 청종파. 저게 무슨 소린가? 청종파. 우리가 속한 조직 이름입니다. 지존파 같은 조직폭력배 이름은 아니고요. 이렇게 훈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구호 같은 거예요. 청종파. 첫 번째로 이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입니다. 들으라, listen. 우리는요 진짜 시끄러운 시대에 삽니다. 며칠 전에 어떤 무슨 시사 프로를 봤는데 뉴욕시에 뉴욕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소음이 어느 정도라더라. 하여튼 어마어마하대요. 정신병을 일으킬 수준이래요. 그 소음 수준이 24시간 나는 소리예요. 큰 도시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큰 도시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정말 병들어 메마르게 만드는 소음과 잡음들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들로 차고 넘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를 듣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죠.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귀를 팔랑귀라 그러죠. 팔랑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죠? 우리는 팔랑귀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죠. 말씀을 듣는 귀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무엇이든지 아름답게 만들고 화목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화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살아나게 하는 활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보통 우리 소원을 말하고 그것으로 끝나요. 물론 이것 또한 기도예요. 해야죠. 그러나 진짜 기도의 본질은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사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정말 사막과 같은 인생 살았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이 희귀한 인생은 기근이 와요. 그 영혼이 병들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직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이 없어요.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래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눈이 어두워서 눈이 그냥 잘 보지 못하는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가서 누웠다, 이렇게 했어요. 궤가 뭐예요? 어떤 궤?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루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어요. 언약궤에는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거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항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 있어요. 싹난 지팡이. 그것은 뭡니까? 죽은 것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궤가 있는 그 앞에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이 되려면, 이 시대의 등대가 되려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말씀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 소리 듣는 이 팔랑귀는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듣는 귀 달라고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훈련은 종입니다. 종. follow, 따르라.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을 잘 받은 사무엘이요,
나중에 장성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청은요 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들었으면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은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엔 못 알아먹었어요. 아직 분별력이 없어요. 두 번째도 못 알아들어요.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에 사무엘은 배운 대로, 자기가 훈련한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준비됐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따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헌신이죠. 하나님 앞에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들을 준비는 곧 드릴 준비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면서 항상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마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들을 준비는 뭐예요? 드릴 준비다. 그렇게 들을 준비하고 오셨다면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순종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이는 세무소에서 자기 책상에서 앉아서 일하다가 그 책상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12 제자가 되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삶을, 중심을 드리라는 얘기죠. 이제까지는 내 삶의 가치를 따라서, 내 생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드림이 곧 따름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따름은 곧 중심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까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세상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세상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등대로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새롭고 아름다운 예수 중심의 세계로 나오셔서 정말 이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등대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훈련은 바로 파입니다. 뿌리란 뜻이죠. 파. 스프레드, 전파하라, 뿌려라. 전도 훈련입니다. 선교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이죠. 오늘 10절 이후, 우리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주신 말씀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사무엘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겁이 나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겁이 나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죄악된 이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요 젖된 후부터 청전에 와서 살았어요. 엘리는 양아버지예요 거의. 물론 대제사장이지만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엘리에게 이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처음 들은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가 오히려 야,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무슨 말씀 하시더냐?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니까 말해라. 한 자도 빼놓지 말고 바르게 똑바로 얘기해라. 엘리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야죠. 마땅히 진리를 전해야죠. 속이지 말고 남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타락한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남들 또 좋아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얘기, 위로하는 얘기 이런 거는 뭐 쉽죠.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거절당하기 십상이니까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묶여있는 자들도 자유케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청년들 새학기 새롭게 만난 친구들, 또 혹은 우리 성도들 오래된 친구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기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우리 캠퍼스, 회사 나아가서 온 세상과 열방을 살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친밀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밀한 말씀 안에서 오늘 그 훈련의 메시지 청종파, 듣고 따르고 또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이죠.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 듣는 기도 훈련이에요. 팔랑귀 떼버리고 하나님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는,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귀를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드릴 준비로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 훈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이죠. 우리 전도 훈련이죠. 이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훈련. 우리 모두 이렇게 훈련한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를,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인생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희귀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친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친밀한 말씀 안에서 청종파 듣고 따르고 전하는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등대로 쓰임받는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